빙하시대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빙하시대는 왜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빙하시대가 어디에 속했는지, 홍수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빙하시대는 단지 수변 사막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때 화산 폭발이 다량으로 터지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신 다음에 홍수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근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방주에서 내렸던 8명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빙하시대는 분명히 그 이유인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바벨탑 사건이 족보로 따지면 바로 노아 홍수 끝나고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빙하시대는 최대한 200년 정도 후거든요. 홍수 이후에. 그러면 홍수와 빙하시대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0장의 그 족보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왜 이 언어가 혼잡해 됐는지 그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0장의 그 족보들을 보면 이름만 나와 있어요. 이름만 쫙 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딱 2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노아 가운데 함의 후손이죠. 구스, 그 아들인 니므롯, 바로 노아의 4대손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6대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리고 등장하는 자가 바로 벨렉입니다. 이 2사람이 어떠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모두가 다 바벨탑과 관련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니므롯을 보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 영어로 마이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이티란 말은 능력 있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마이티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는 건데 자기가 꿰찬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서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 그랬는데 이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바벨이 등장합니다. 바벨을 건축하는데 주동인물을 꼽는 거죠. 그런데 한편 아까 얘기했던 벨렉을 보면 벨렉 때 뭐라고 쓰였냐면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Earth was divided. 이때 나뉜 거예요. 실제로 벨렉의 이름이 그래서 나눔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더라도 이 니므롯을 보면 분명히 바벨탑을 건축했겠죠. 건축했는데 니므롯이 태어날 때 건축한 게 아니겠죠. 니므롯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권력을 잡았을 테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강제로 나눈 거죠. 나눴던 그 시기가 바로 벨렉이 태어나기 직전. 그러므로 벨렉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나눔이라 진 거죠.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노아 홍수 끝나고 약 100년 후입니다. 빙하시대는 평균 700m의 얼음의 두께로 육지의 3분의 1이 덮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해수면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죠? 이유는 바로 빙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빙하의 그 부피가 훨씬 컸다면 해수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갔겠죠? 근데 그때 그 빙하시대 빙하의 양으로 계산하면 당시 해수면, 평균 해수면에 120m를 낮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때 바벨탑 때 흩어졌을 때 저쪽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아시아에서 북미로 넘어갈 때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겠냐? 그쪽에 육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냐? 이런 질문들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빙하시대가 왔다면 눈들이 육지에 덤프됐다면 해수면이 낮아졌겠죠. 그림처럼 점점 증발을 해가지고 해수면은 계속 낮아지고 육지에는 눈들이 쌓인 겁니다. 자, 그러면 120m가 낮아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륙붕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브릿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더
흩어지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빙하 시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은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오늘날 해안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빙하 시대 최절정기의 그 해안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대륙이 다 연결되어 있죠. 초록색 컬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해수면을 낮아가지고 다 넘어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탑대 아라랏산에서 그 근처죠. 근처에서 지금의 이락 지형입니다. 그쪽에서 흩어 시작했는데 오스트랄리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를 넘어서 북미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빙하 시대 그 지형을 보면 빙하 시대 지형이 내륙안에 있긴 하지만 해안선 쪽에는 빙하 지형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시겠죠? 즉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안선 지역은 눈이 안 내리고 뭐가 내렸겠어요? 따뜻한 기온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겠죠. 이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흩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바로 훨씬 날씨도 따뜻하고 눈이 안 내렸던 해안 지역을 따라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대륙들을 넘어설 때는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 겁니다. 그죠? 바로 해수면을 낮춰가지고 다 흩으신 다음에 해빙을 겪어가지고 다시 해수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육지에 있던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 거죠. 더 이상 넘어가지도 못하게. 우리 빙하 시대, 이 빙하 시대는 바로 인류가 했었던 어떠한 일하고 관련되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단체로 대적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바로 그 흩어지는 그 방법이 성경 창세기 10장 5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Everyone after his tongue, language, 언어에 따라 after their families, 가족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들이 나라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시는데 잔인하게 가족이 말이 안 통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어땠다? 말이 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가 됐냐면 각 나라의 조상들이 된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바벨탑과 빙하 시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가 좋았어요? 바로 처음이 좋았습니다.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을 대적했던 단체로 대적했던 마지막 사건,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용도 도구의 하나로 바로 빙하 시대를 사용했다는 틀 안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 좋았냐 하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 안 통해서 불편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이후에 일어난 그런 결과들입니다. 이 바벨탑과 연관된 빙하 시대 그려주세요.